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회 안희환 목사입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 박용호 목사님, 참 고군분투하시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계시죠. 광주 땅 한복판에서 애국자로 목소리를 낸다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용기를 내서 끝까지 싸워가고 계십니다. 참 귀하죠. 또 예배가 짓밟힐 때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셨고, 또 WCC 이 악한 세력과의 거센 싸움 속에 또 뛰어들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 박용호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이번 주일 16일이죠. 16일 날 헌신 예배가 있는데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부흥회도 여러 차례 갔었고, 또 따로 하루씩 하는 집회도 갔었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제 많이 방문했던 광주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이 요청하시면은 제가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요. 그만큼 이제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10월 16일 날 제가 광화문 광장 예배 설교를 하기로 이미 한참 전에 약속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매주 또는 자주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요. 이동 회장님한테 또 다른 분들한테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담임 목회를 하는 사람이고 또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또 교회에서 셀 리더들 모임을 한 달에 2차례 오후 예배 후에 한 2시간 가까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따로 뺀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게 이제 셋째 주 정도인 거예요. 오후 예배 설교를 마치고 부랴부랴 달려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나름대로 헌신을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내는 거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이게 부대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꺼이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예배당이 아니라 광장 한복판에서 찬송이 하나님께 울려 퍼지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 광화문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 달려가는 거죠. 사실 스피커 시설도 굉장히 짱짱합니다. 사실 처음 갈 무렵에는 이게 시설이 열악하지 않을까,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스피커 시설이 얼마나 빵빵한지요. 소리가 쫙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게다가 광화문 광장을 재개장하고 나서요, 시민들이 진짜 많이 놀러 오거든요. 근데 스피커가 빵빵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요, 소리가 일반 시민들 귀에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방법이 어딨나,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딨나. 저 예수 믿지 않은 수많은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놀러 올 텐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거는 참 대단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원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땅에서 사역을 할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기존 교회에서 쫓겨나죠.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을 허용받지 못하죠. 그래서 야외 들판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야외 들판 설교 덕분에 예수 믿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사용하셔서 영국이 변화되는 대부운동이 일어나는 데 쓰임받는 인물로 웨슬리 목사님을 삼아주셨잖아요. 야외 설교, 들판 설교, 그런 면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정말 귀한 거죠. 그런데 거기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또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생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안 오거든요. 근데 광화문 광장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생판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모여드는데 그들에게 찬송이 들려줄 수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다.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냐고요. 사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역사하고 이 말씀을 통해 사람이 거듭나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엇으로 거듭나요? 베드로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돋아졌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말씀이 들어갈 때 거듭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잖아요. 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이 들어갈 때 구원받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거니와 이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때 구원받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가장 급한 게 뭐냐?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장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게 아예 매주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선포하는 게 가능해졌다. 얼마나 기가 막힌 선물입니까? 한국교회 주신 정말 값진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이동호 회장님, 안광희 목사님, 여러 성도님들, 여러 목사님들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내일 16일에 말씀 전할 때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